2025년 2월 16일 주연절 여섯째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께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역대상 16장 27절 28절 같이 외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2월의 찬양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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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시간을 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생각과 주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시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진정, 우리의 목숨, 우리의 마음, 힘과 뜻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 주의 크신 도움을 받아 주의 크신 도움 이때까지 왔어.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 믿으십니까? 보혈 흘려 아멘. 주의 귀한 은혜를 받고 일생 비친 주의 은혜가 사슬이 돼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 2절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을 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후 예수 구원하시는 보혈을 흘려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를 받고 일생 비친 자들 주의 은혜 나를 주께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그 다음 찬양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주의 그 사랑 한량 없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한량이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그 사랑이 주의 그 한량이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에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이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박기시간 수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극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2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게으르고 세상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국민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산강명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표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오스 라쿠아 교회, 캄보디아 캄보 안산 강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월부터 대신방 기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픈 자 고쳐주시고 물질로 힘든 자 축복 주시고 아멘. 마음이 아픈 자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아멘. 자녀들의 진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장 모임을 통하여 교제와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두 분의 전도사님과 총무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옵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질병과 고통으로 강히 기도하는 어려운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의 말씀 듣겠습니다. 새학기 자녀 기도문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이름 넣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작년에도 나눠드렸는데 좀 더 수정했으니까 여러분 모타도 수정하고 그랬으니까 꼭 집에다 붙여놓고 잘 보는 데다 붙여놓고 이름 넣고 땡땡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 이름 넣으면 됩니다. 이름 부르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아브라함 베드로 60세 이상 남성들 헌신 예배 드립니다. 이민일 목사님 우리 교회 1호 목사님이고 이제 3월에 캄보디아 온 가족이 선교 책임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오늘 와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파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 안산 광명교회, 국내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민수기 36장부터 신명기 22장까지입니다. 2월의 독서도 유익하니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3월에 개강하는 모임이 있는데 양육반 이수자는 제자훈련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성경 통독 모임은 화요일날이나 목요일날 저녁에 둘 중에 하나. 젊은 엄마들의 거룩한 수다는 자유롭게 제가 모임만 주선하고 함께 모여서 책을 소개하고 자기들끼리 읽고 토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교회에서나 카페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별로 식사를 해주시고요.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식사는 김인표 집사님, 김선은 집사님이 대접하는데 다음 주까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일산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일산으로 이사를 가세요.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만날 때도 서로 은혜로운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예배하고 일산 가서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하는 거니까 축복해 주시고 하나 더 광고하면 이제 교회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회용 컵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보온병을 하나씩 가져다가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컵 소독기에다가 여러분 보온병을 소독할 수 있고 교회에서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컵도 우리 집사님이 무료로 그냥 공급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낄 건 조심할 건 조심하고 보호해야 될 건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커피를 드시는 건 좋은데 일회용 보온컵을 텀블러를 꼭 가져다가 교회에다 놓으시고 이름 써서 놓으시면 여러분이 씻어서 그 소독기에다 넣으면 소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는데 건강관리 그래도 잘하시고 또 좋은 봄에 영혼의 새봄도 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교사 강습회가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너무 중요한 다른 노회에서는 겨울 교사 강습회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노회만큼은 참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 참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참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랍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기업도 생업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도우심이 베푸심이 허락하심이 감사하여 귀한 예물 기쁘게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받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은 정의와 생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평안하며 승리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김윤필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봄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을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이 임마누엘 칸트가 얼마나 성실했냐면 사람들이 임마누엘 칸트가 딱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 새벽 4시다 정확하게 그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 거의 표준 시계처럼 임마누엘 칸트가 성실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더 성실했다는 거예요. 아들도 성실했는데 아버지는 더 성실했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에 관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여행을 하다가 숲속을 지나가게 됐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칼을 내밀면서 가진 것 다 나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진 걸 다 내놓고 이제 뺏긴 거예요. 그러자 강도들이 너 그럼 빨리 도망가.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막 도망갑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주머니에다 손을 넣는데 뭐가 잡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비상 주머니에 넣었던 돈꾸러미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었네 하고 막 강도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내준 게 아니라 이게 남아있다고. 요즘에 이런 사람이 없겠죠. 예,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보라고 그러겠죠. 자기 비상주머니에 돈꾸러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주질 않았습니다. 강도들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걸 받을 건가 말을 건가. 받으면 자기들이 번개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큰 징벌을 맞을 것 같으니까 막 부하들이 웅성거리니까 대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장님, 저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한테 다 털렸는데 도망가다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다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대장이, 야, 만약에 저 사람 돈을 받으면 우리가 망한다. 아까 빼앗은 것까지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줬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겠죠, 지금 이 시대는. 본질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본질이 성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근 15.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성실과 근면이 보배다. 제가 성근 15 하면 성실과 근면이 보배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근 15. 맞아요. 여러분에게 보배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면 해결 다 돼요?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네? 돈이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언제 성경이 돈이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실과 근면이 보배다. 하나님, 성실과 근면이 보배예요. 잠언을 누가 기록했느냐?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어느 때? 중년 때. 솔로몬이 돈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권력도 없었나요? 솔로몬이 그 찬란한 집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의 노년과 말년이 불행했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거든요. 돈은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실하지 못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실과 근면이 여러분에게 보배가 되고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실이 뭐예요? 왜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첫째로 성실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생의 불병의 법칙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거고요. 내가 심는 대로 자연계의 모든 이치가 그런. 콩 심은 데 콩 나오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요? 인간관계도 똑같잖아요.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꾸 상대방도 나한테 뭘 주더라고요. 근데 베풀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도 나한테 줄 게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받는 것이 생기는데 주지 않는 사람은 받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잖아요.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충성과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잖아요. 네?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돼 있어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오늘이 여러분을 무엇에 심냐에 따라서 내일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실이라는 거예요. 1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마땅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좀 가난해도 성실한 쪽을 택하자.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기준으로 살지 말자.
재산을 기준으로 살지 말자. 예? 그런 얘기예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우리가요 공부를 조금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솔로몬이 보세요. 돈이 없었냐고요? 엄청나게 돈이 많았어요. 솔로몬 시대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니까 결국 솔로몬의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비극적이고 비참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조금 부족해도 성실하라, 조금 연약해도 성실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좋은 돈이 있어서 성실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건 하나님 볼 때 그것은 미련한 자보다 미련한 삶이라는 거지. 잠언 2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내일이 믿고 미래가 있고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만, 부유하면서 돈 좀 있다고 하면서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1등을 했는데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온갖 거짓말과 온갖 권모술수와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했나요? 다들 부러워했잖아요. 교회에서 간증했다고요. 왜? S대 들어갔다고. 지금은 여러분 본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편법, 불법, 탈법, 예?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도 온갖 거짓말을 다 하잖아요. 뻔뻔하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학력과 돈과 성공이 기준이었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실히 하나님 앞에 성실히 여러분의 보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실한 사람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성실한 사람을 보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성실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은혜를 받으면 참 행복한 목회자다. 성실한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실한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여기 이만큼 이루어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성실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9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전지전능,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지만, 내가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사랑이 동일하고 자비와 긍휼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나는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 아닙니까?
30세까지 사생애를 사셨는데 얼마나 성실하셨는지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행한 것을 다 기록하기에 이 세상 책이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이 성실하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해야 되지요. 왜? 우리 하나님이 본래 성실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는요, 능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켜보면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그 직분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되었네요. 내가 성실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이곳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예레미야 애가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노래가, 기도가 애가잖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실이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멸망하게 하는 남쪽 유다를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마만큼 살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지도자가 똑똑해서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뛰어나서요? 여러분,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깨끗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토리가 뭘 이긴다? 우리나라 스펙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다 스펙 자랑이잖아요. 스펙. 그런데 스토리가 없잖아요. 믿음의 스토리, 성실의 스토리, 예? 진실의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없잖아요. 다 우리나라는 스펙을 자랑하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예?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진짜 공부는 시작된다. 진짜 인생은 시작된다. 왜? 여러분, 학교 다닐 때가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스펙일 수 있지만 스토리는 아닙니다. 스토리는 어디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성경의 스토리가 멋진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갈렙은 언제나 2인자였다고요. 스펙이 별 볼 일 없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쌍벽을 이루었지만 여호수아는 화려한 반면에 갈렙은 여러분 스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모세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여 그의 일생을 말해주는 단어, 따라서 합시다.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믿음이 성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생겼잖아요. 스토리. 저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실한 스토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자랑하냐고요. 두고 보는 거지요. 그 사람의 과연 그 스펙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님, 나중에 두 종류 삶이 있다.
이력서 들고 쫓아다니는 삶이 있어. 이력서 들고 이제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써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성실한 삶으로 스토리를 만들면 하나님이 초청하신다. 초청.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네? 스펙이 화려해서 이력서를 들고 쫓아다니는데 사용하지를 않아요. 왜? 스펙만 화려한 거예요. 성실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요,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의 스토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조급함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급해요. 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9장 2절 잠언 시작. 지식이 없는 수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가요? 왜요? 조급하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이 사기를 당하는 금액이 갑자기 늘었대요. 어마어마한 액수래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급한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조급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의시될 만합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 얼마나 의시될 만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냐? 야, 형들 전쟁하는데 도시락 좀 배달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배달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아,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왕이 될 사람이라니까요. 아,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막 폼 잡고 막 전쟁을 하고 군사하고 용사인데 나는 도시락 배달하라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성실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왜 영적으로 교만할까요? 내가 이런 일 하게 생겼어?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죠.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다 귀한 일이고 다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시락 배 들고 가잖아요. 갔는데 전쟁을 안 하고 막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어봤더니 막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 소리가 들으니까 저거 뭐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네가 나가 싸워라. 그때 다윗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도시락 배달시켰는지 알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다윗이 나는 골리앗을 물리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터 가지 않았다니까요. 도시락 들고 갔다니까요. 우리는 착각해요. 조급해요. 왜?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공자에게 어떤 제자가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안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시를 다스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속부달이니라. 무슨 뜻이냐? 욕속부달이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해. 생각해봐. 어떻게 잘할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욕속부달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너무 급하거든요. 네? 우물 가서 숭늉 찾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됩니까?
유치원을 졸업해야 초등학교 가는 거고, 초등학교 졸업해야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다 순서가 있잖아요. 조급함을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호흡이 빨라지고요, 근육이 굳어진대요, 소화기능이 느려지고요,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되어서 만성피로와 소화장애와 불안장애가 넘치는 이유가 뭐냐? 조급함 때문에 그렇다. 조급하면 우리의 몸도 안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조급한 사람은요, 실수도 많고요, 잃어버릴 것이 많단 말이에요. 궁핍함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급함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죠.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급성장을 조심하라. 그렇죠? 조급함이 얼마나 우리를 망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잖아요. 하루아침에 기도를 잘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다 보면 기도하게 돼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새벽기도 나올 때는 엄청 피곤했는데요, 지금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게 다 단계란 말이에요. 잠언 2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뭐에 이를 것이나 풍부함. 그럼요. 조급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가 있죠. 인생은 뭐라 그래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요령이라고 하죠. 사람이. 저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인생은 뭐가 아니라 요령이 아니라 뭐다? 성실이다. 우리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면 뭐, 야, 군대는 요령이야. 요령이에요? 신앙생활이 요령입니까? 직장생활이 요령입니까? 요령 피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갈까요? 인정받을까요?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거 요령만 피우네? 아, 쟤는 빨리 정리를 해야겠구나. 인생은 요령일까요? 트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트릭 쓰면 본인이 트랙에 걸린단 말이에요. 인생은 성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학생이 여러분 요령으로 공부해봐요. 실력이 생길까요? 학점은 잘 맞을 수 있어요. 뭐 저 보니까 저도 신학교 공부하는 중에 우리 신학과 저의 동기 중에 1등한 학생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해요. 여러분 1등은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인생은 요령이 아니에요. 성실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실로 채워지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래. 무슨 뜻이에요? 요령 피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한테 요령 피우란 얘기예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요령 좀 피워봐. 근데 예수님 요령 피우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요령 피우지 않고 말씀으로 살 거야. 그게 아멘. 나는 요령 좋아하지 않아. 말씀을 좋아한다니까. 그 뜻이에요. 기준을 세워주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요령 피우란 얘기예요. 야, 한순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러분 인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지율? 여러분들 얼마나 거기에 속임수가 많아요. 다 조작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 요령 피우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령 피우셨나요? 안 피우셨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령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경배하래요. 예수님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성실로 하루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실함의 결과는 풍성한 축복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성실함의 결과는요, 풍성한 축복이라고요. 시편 37편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는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멋진 말씀 아니에요? 성경밖에 이런 말씀이 없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크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우리 찬양대 찬양. 주님의 뜻을 언제?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내 때를 자꾸 주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돼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세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또 질문해라. 너 성실하니?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았니? 그걸 질문해야지. 다른 걸 질문하니까 자꾸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시편 92편 12절 읽어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장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젊은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가 성실한 것 같아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장작을 선교사님 집에다가 옮겨서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다 쌓았어요. 힘들게 쌓았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여기는 처마 밑이라 비가 맞을 것 같으니까 이 장작을 다른 데로 또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데로 다 옮겼어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청년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티켓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장작 옮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성실과 근면이 여러분에게 보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보배, 그 보배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실과 근면을 보배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듣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매일마다 새롭고 매일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성실하시고 완전히 성실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실과 근면을 보배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성실과 근면을 보배로 삼고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